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아입니다. 계시록 영상은 이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계시록 내용을 들으시고 견해가 다르거나 불편하시면 그냥 넘기셔도 좋습니다. 성경과 함께 지금 세상 되어가는 흐름도 두루 보시며 들어보시고 각자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이제 여섯째인 장을 보겠습니다. 여섯째인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 곧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고 보니 다섯째인 재앙부터 더 이상 말이 등장하지 않는군요. 여섯째인에서도 말은 더 이상 보이질 않습니다. 대신 해와 달과 별과 하늘 곧 천체에 이상이 생기고 땅에는 지진과 산과 섬이 움직일 정도의 충격이 가해져서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들에게 종속된 자나 종속되지 않은 자나 할 것 없이 혼비백산하여 숨어서 벌벌 떨면서 얼마나 두려웠던지 차라리 산과 바위가 자신들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진노로부터 자기들을 가루어달라. 하나님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날이 이르렀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서겠느냐, 견디겠느냐고 합니다. 이런 묘사로 보아서는 지구에 정말 엄청난 큰일이 일어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21가지 재앙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인 마지막 한일에 곧 7년이 되면 전 지구적으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주지하고 있는 바 마지막 7년은 요한이 계시를 본 이후로부터 그 마지막 7년이 와서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기 위해 세상의 모든 질서가 새로 리셋되어 신세계 질서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미 구축해 놓으신 구질서, 원래 질서가 7년이 되었다고 와장창 하고 무너져 버리고 신세계 질서가 짠 하고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가 파괴가 되기는 많이 되겠지만 완벽하게 다 무너뜨리지 못할 뿐더러 세계 단위 정부가 설 만큼 그 정도의 구질서를 무너뜨리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21가지 재앙들은 7년 안에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마지막 7년을 향해 가는 동안 사탄이 하나님의 구질서, 원질서를 무너뜨려 나가면서 자신이 계획하는 모양의 신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만약 7년이 되었다고 신세계 질서와 세계 단일 정부를 단번에 세울 수 있다면 사탄도 이렇게 정교하면서도 세부적이고 동시에 이렇게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고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66권 모두를 통전적으로 읽고 하나님과 인간과 사탄의 관계를 이해하고 또한 21가지 재앙들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 오늘 이 여섯째인이 7년이 되어서야 일어날 천지가 개벽할 사건은 아님을 눈치챌 수 있기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어떤 종류의 사건이겠구나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는 순간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떠오르셨는지요?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 여섯째인 재앙을 역사 기록에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여섯째인 재앙은 첫째, 큰 지진, 둘째, 해가 총담같이 검어짐, 셋째, 온 달이 피같이 됨, 넷째, 별들이 떨어짐, 다섯째,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 같음, 여섯째, 산과 섬이 옮겨짐 등 모두 6가지의 자연 현상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큰 지진과 해, 달, 별, 하늘, 섬과 산에 일어나는 이상 징조에 대해 땅의 임금들과 왕족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유자가 첫째, 보좌에 앉으시니 곧 하나님의 낯에서와 어린 양 곧 예수님의 진노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거나 믿고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둘째, 게다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1가지 재앙은 계시록에 기록된 그 순서 그대로 일어나므로 첫째, 여섯째인 재앙은 다섯째인 재앙인 유럽의 종교전쟁 이후인 1651년 이후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첫 번째 나팔 재앙이 1941년에 일어났으니 이 여섯째인 재앙은 1914년 이전 사건일 것입니다. 여섯째인 재앙들 중 첫 재앙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요한은 여섯째인 재앙을 보고 제일 먼저 큰 지진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역사상 크고 작은 지진은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본문의 묘사들에 근거하여서 상당한 강도로 사상자와 피해를 가져온 지진, 그리고 뒤이어 해, 달, 별, 하늘의 이상현상이 이어졌던 지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큰 지진은 1755년 11월 1일 오전 9시 40분경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발생한 리스본 대지진입니다. 역사 기록들을 토대로 현대 지진학이 추정한 리스본 대지진의 진도는 약 8.7에서 9.0에 해당합니다. 약 9분간 지속된 지진과 이로 인한 화재로 5일간 도시가 불타 약 85%의 건물이 파괴되었으며 포르투갈에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 전체와 중부 유럽까지 지진과 여진이 감지되었고 영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북아프리카와 북미까지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리스본 대지진으로 최대 약 10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이는 역사상 가장 사망자 수가 많은 지진 중 하나로 그리고 유럽 역사상 가장 큰 지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이 지진으로 인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유자가 정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언급했는가 그리고 이 지진을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로 인식했는가에 대해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있다가 설명하겠지만 사실 리스본 대지진과 관련된 이 날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날입니다. 11월 1일은 줄여서 만성절이라고도 하는 모든 성인 대축일 또는 모든 성인의 날, 모든 성도의 날이었는데 이 날은 마치 크리스마스처럼 하루 앞날인 10월 31일 저녁에 축제가 시작되고 그 다음 날이 축제 당일인 모든 성인의 날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지진이 11월 1일이 아니고 10월 31일 낮이나 11월 2일이나 3일쯤 발생했다면 이 지진에 대한 사회적 종교적 충격이 조금은 덜했을 텐데 하필 이날이 카톨릭 최고의 축제일이자 종교 재판으로서의 심판의 날이었기 때문에 이 지진은 당시 유럽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던져 이 지진 이후 결정적 변화들을 가져오는 계기가 됩니다. 이날이 도대체 무슨 날이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21년인 지금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해 중에 11월 1일이 일요일인 해인 2015년 11월 1일에 한 성당의 주보에 실린 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대한성공회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의 2015년 11월 1일 일요일 주보에 실린 모든 성인의 날에 대한 글인데 이 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는 평생 거룩한 삶을 살다 일찍 순교했지만 알려지지 않아 하느님만이 이름을 아시는 익명의 성인들이 있다. 4세기의 한 전례력에서는 부활절을 지내고 나서도 그 분위기가 지속되는 8일간인 부활 8일 축제 중 금요일에 죽은 성인을 공경하기 위한 모든 성인의 축일을 지냈다. 7세기에는 성모님과 모든 성인을 공경하여 로마의 판테온 신전을 성전으로 봉헌하였고 5월 13일을 축길로 지냈다. 이후 8세기에 영국에서 11월 1일에 모든 성인 축일을 기념하기 시작하여 이 관습이 널리 퍼져나가 모든 성인의 축일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성인이 이 축일을 통해 공경을 받는 것이다. 모든 성인 대축일은 성인들의 축일이자 세례명을 가진 우리 성도 모두의 축일이다. 그분들 곧 죽은 성인들의 거룩한 삶을 본받기를 기원하고 노력하기를 다짐하며 기뻐하는 날이다. 왜냐하면 수많은 죽은 성인의 무리가 하느님을 찬미하기 때문이며 하늘에서 받을 큰 상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곧 하느님 나라에서 사랑이신 하느님의 참 모습을 뵙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성인의 축일을 지내면서 각자 자신의 주보 성인, 수호 성인을 기억하자. 카톨릭에서는 성당마다 교구마다 수호 성인이 지정되며 신자들이 성인의 이름을 딴 세례명을 받는 것은 이 수호 성인 전통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습은 사도신경을 통한 카톨릭의 신앙 고백 안에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에서 잘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인 크레도의 크레도인 상크토룸 코무니오넴을 한글로 옮긴 것입니다.
개신교의 사도신경 또한 라틴어 원문을 옮긴 것으로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신교의 사도신경이 카톨릭 배경의 신앙 고백을 가져와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경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쳐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고백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신학자와 목회자가 생겨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으며 사도신경의 고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카톨릭은 모든 성인의 날을 주저없이 모든 성도의 날로도 부르고 있어 이 단어에 대한 배경 연구가 되지 않으면 카톨릭이 말하는 성인과 개신교가 말하는 성도는 서로 다르다고 막연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초점은 개신교가 이 성도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에 앞서 이 단어가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왔는가를 보았을 때는 그 배경은 카톨릭의 죽은 자를 숭배하는 성인 숭배 사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보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축제가 더 화려한 것처럼 이 모든 성인의 날보다 모든 성인의 날 이브 축제가 더 화려합니다. 모든 성인의 날 이브 축제 이름이 뭐냐 하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친숙해져 버린 바로 그 할로윈 파티입니다. 성인, 곧 영어로 세인츠의 고대 영어가 바로 할로스로서 신성한 것으로서 숭배하다, 성인 또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중세 유럽 카톨릭의 죽은 성인 숭배 사상에서 온 할로윈 축제가 어느 날 우리나라의 유치원 행사부터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가올 2021년 올해의 11월 1일이 일요일이라 10월 31일 토요일이 할로윈이네요. 주말에 또 어떤 문장으로 그냥 파티일 뿐이라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은 성인 숭배 파티를 하게 될까요? 이런 할로윈 전야제와 모든 성인의 날 축제가 행해지고 있던 당시 리스본의 약 10%가 수도사였고, 말하자면 지나가는 사람 10명 붙잡고 물으면 그중 한 사람이 수도사여서 성직자들과 성도들이 넘쳐나고 미사와 종교의식이 끊이지 않는 이 리스본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대재앙을 내리셔서 도시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게 하셨는지, 게다가 다른 날도 아니고 모든 성인의 날에 하나님을 신실히 따른다고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셨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것은 리스본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철학자, 신학자, 정치가, 예술가들에게 열띤 토론과 논쟁을 낳게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이 지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이 천재지변인 지진을 통제하시는 분이시다. 다른 하나는 아니다. 천재지변은 자연의 한 현상일 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다. 첫 번째 견해를 가진 개신교를 포함하여 카톨릭의 성직자들과 신자들은 리스본 지진을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로 받아들여 유럽 전역에서 설교, 소책자, 시문화 형태로 이를 전하기 시작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점검하며 회개하고 죄인의 형벌과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에 개입하셨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반대편에서는 자연재해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자연현상으로서의 지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설교하는 자를 종교재판에 회부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리스본 대지진 시점을 기해 첫째, 하나님의 개입이라 여겨지던 지진 및 기타 자연재해가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에 의한 것이라 믿게 됨으로써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연의 영역이 배제되고 하나님을 믿는 전통적 신앙체계와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신념체계가 바뀌게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리스본 대지진을 계기로 사람들은 설명하기 힘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과 종교를 근거한 사고를 거부하고 과학에 의지하여 해명하기를 시작하는 새로운 문화가 발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신념체계의 변화는 그전까지는 없었던 지진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하게 했고, 이로써 리스본 대지진은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친 지진 중 최초로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진 지진으로서 현대 지진학과 지진공학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과 종교를 거부하고 과학을 따르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 이 리스본 대지진이며, 따라서 이 리스본 대지진은 종교와 과학과 인간의 사고 체계를 바꾸는 엄청난 파장을 가져와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은 불법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그 배후에는 계시록 제10부 첫째인 재앙에서 언급했었던 1539년 로욜라에 의해 창립되어 1540년 교황 바오로 3세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은 후 지금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로 그 예수회, 제수잇이 있었습니다. 둘째, 큰 지진, 곧 1755년 11월 1일 리스본 대지진에 이어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는 재앙이 뒤따랐습니다. 해가 총담같이 검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총담의 헬라어는 사코스 트리케노스로서 사코스는 아마 또는 대마로 짜여진 매우 거친 천, 애통함의 표시라는 뜻으로 그 어원은 히브리 사회에서 슬픔의 표시로서 입는 천이나 의복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띠르케노스는 머리카락으로 만든 의 뜻으로서 해가 총담같이 검어졌다는 말은 해가 머리털로 짠 매우 거친 천처럼 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현상을 역사 기록에서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영어 검색으로 Dark Day라고 치면 바로 New England Dark Day, 곧 New England 암흑의 날이 뜹니다. 미국 북동부의 대서양 연안에 있는 매사추세츠주, 코네티컷주, 로드아일랜드주, 버몬트주, 메인주, 뉴햄프셔주 이렇게 6개 주를 일컫는 말인 뉴잉글랜드에서와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1780년 5월 19일 낮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희귀하고 비정상적인 어둠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암흑은 전능자가 명하심으로 빛이 만들어진 역사 이래 관찰된 적이 없는 심각한 상태였으며 마치 모세가 애굽왕 바로 앞에서 행했던 10가지 재앙 중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 재앙에 비유되었습니다. 오전 10시경에 하늘이 일식과 비슷하게 어두워졌고 태양은 거의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으므로 사람들은 자신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볼 수 없었고 농민들은 자신이 뿌리고 있는 거름과 땅을 구분하지 못했으며 밤에 우는 새들이 낮에 울었습니다. 대낮에 모든 집에서는 초가 켜졌습니다. 셋째, 1780년 5월 19일 그날 밤 9시경 달이 떴습니다. 그런데 그달은 거의 온달로서 흰빛도 은빛도 아닌 핏빛이었습니다. 밝아야 할 대낮에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밤에는 온달이 피같이 되는 현상이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아마도 뉴잉글랜드주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암흑의 날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했고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여 설교를 들으러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뉴잉글랜드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된 것을 종말의 성취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그 초자연적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교회당에 모여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으며 세상의 마지막을 보기를 기대하였습니다. 뉴잉글랜드주의 많은 사람들은 1620년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의 탄압을 피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도착한 청교도의 후손으로서 개신교 성도였기 때문에 이 암흑 현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암흑의 날 이후에도 사람들이 그토록 기대하던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세상의 종말과 관련해서 이 암흑의 날에 대해 토론했으며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때의 관점에서 이 암흑의 날 현상을 설명하는 책자와 설교집이 많이 출판되었습니다. 반면 리스본 대지진 때처럼 철학자와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초자연적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넷째, 이제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1750년 5월 19일 뉴잉글랜드 암흑의 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고 했으므로 1800년대 별똥별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상위에 바로 리오니스, 즉 사자자리 유성우가 떴습니다. 그러면 이 사자자리 유성우와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짐과 동일한 사건인지를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이 사자자리 유성우는 템플터틀 해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매년 지구가 이 해성의 궤도를 지날 때 사자자리 부근에서 유성우, 즉 다량의 별똥별인 별똥비가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33년을 주기로 태양을 공전하는 템플터틀 해성을 모해성으로 하여 상당한 숫자의 별똥비를 쏘는 대유성우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자자리 유성우입니다. 지구가 매년마다 1회씩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사자자리 유성우는 매년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유성이 떨어지지만 33년을 주기로 태양을 공전하는 모 해성인 템플터틀 해성이 지구를 통과한 직후에는 시간당 수백 개에서 수십만 개의 유성이 쏟아지는 진귀한 수요가 펼쳐집니다.
이 엄청난 수의 사자자리 유성우는 사람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밝아 밤을 낮과 같이 밝게 만듭니다. 사자자리 유성우 중에서도 1833년 11월 12일에서 13일에 떨어진 대유성우는 유성우가 왜 생기는지를 과학적으로 따져보게끔 하는 시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별똥별은 연중 아무 때나 산발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비과학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졌고 천문학자들도 이를 연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833년에 사자자리 대유성우를 보고 미국의 천문학자이자 작가인 아그네스 클러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1833년 11월 12일에서 13일 수많은 별들이 지상으로 쏟아져 내렸다. 하늘은 온통 유성의 빗줄기로 가득 차고 엄청난 화구에 의해 환하게 빛났다. 보스톤에서는 폭설이 쏟아져 내릴 때의 눈의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폭설량의 절반 정도의 빈도로 유성이 쏟아져 내렸다. 그 수는 세기가 곤란할 정도였지만 활동이 다소 완화되었을 때 측정한 수치를 미루어 짐작컨대 시간당 24만 개의 별똥별이 9시간 동안 쉬지 않고 쏟아져 내렸다고 볼 수 있다. 뉴멕시코 주립대학 천문대의 토마스 커비와 토마스 포프 또한 시간당 20만 개에서 최대 100만 개의 별똥별이 쏟아져 내렸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사자자리 유성우로 인해 거리마다 큰 동요가 일어났으며 잠자던 사람들은 침실벽을 비추는 유성우 불빛에 놀라 깼습니다. 사람들은 유성우가 가장 많이 떨어진 3시간 동안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혔고 그 밤이 지나면 심판의 날이 밝아올 것으로 생각하여 두려워하거나 밤새 하늘의 모든 별들이 다 떨어져 내려 다음날 밤에는 단 하나의 별도 남아있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무리를 지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가 기록된 계시록 6장 13절 말씀을 상기했고 이 사자자리 유성 후로도 오랫동안 교회 집회와 기도의 붐이 일었으며 또 한편 자포자기하거나 현실 도피 등의 사회 풍조와 신생 종교들도 생겨났습니다. 이 사자자리 대유성우는 1830년대 미국의 강한 종교적 열풍의 촉발제 역할을 했으며 미국의 국가적 성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섯째, 계속해서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 같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33년 11월 10일부터 13일에 사자자리 유성우가 떨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수많은 유성의 빗줄기들이 유독 한 지역, 즉 사자자리의 머리 부분으로부터 사방으로 퍼져나옴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시간이 지나면서 별자리가 이동하자 유성우의 중심도 함께 이동을 하였습니다. 결국 유성우의 복사점 또는 방사점이 처음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도식화를 해보면 좀 간단해집니다. 유성우의 복사점은 하늘의 한 점으로서 이곳에서 유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관측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이 복사점이 있는 하늘을 향해 보았을 때 그 복사점의 원형 공간 안에는 유성우가 관측되지 않고 지구에서 본 이 복사점의 원형 공간의 둘레로부터 유성우가 떨어지는 것이 관측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유성우가 하늘에서 지구로 쏟아지는 것을 보았을 때 유성들은 그 원형 공간의 둘레에서 시작하여 지구를 향해 쏟아져 내렸습니다. 따라서 유성우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둥근 모양의 말려진 형태로 보였습니다. 분홍색 원으로 표시해 둔 곳이 유성우의 복사점입니다. 가운데와 오른쪽의 도식을 목판화로 표현한 것이 왼쪽인데 이는 1833년 나야가라 폭포에서 바라본 사자자리 유성우의 모습을 피커링이 그린 것으로서 유성우가 둥글게 말려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3절과 14절의 묘사는 1833년 11월 12일에서 13일에 떨어진 사자자리 유성우를 유한히 기술한 것으로서 첫째, 어마어마한 수의 유성우가 떨어지는 것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로 둘째, 유성우가 쏟아지는 전체 모양은 14절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로 기술함으로써 당시의 사자자리 유성우를 그대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지난 1998년에 이 사자자리 유성우가 있었으니 이제 33년이 흐른 2031년에 다시 이 사자자리 유성우 쇼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시하고 있는 바 2030년대가 되면 이 세상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변할 것입니다. 그때 마침 이런 시간당 수십만 개에서 100만 개 이상의 별똥비가 쏟아져 내려
어두워야 할 밤이 낮과 같이 되고 유성우에 떨어지는 모습이 종이를 말아놓은 듯 둥글게 보이면 사람들은 지금보다 종말이 더 가까이 왔다고 또는 곧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는 첫째로 7년 안에 21가지 재앙이 다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여섯째인 재앙인 1833년 11월 12일에서 13일 사자자리 유성우를 7년 안에 일어나는 21가지 재앙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또 한편으로는 인재앙들은 각 사건이 일어난 후 역사상 지속적으로 그 영향력을 갖는다고 한 바 1998년으로부터 33년이 지난 2031년, 즉 주님의 재림의 때가 지금보다 더욱 가깝고 종말의 징조가 더욱 선명해질 그때에 다시 발생할 이 사자자리 유성우를 여섯째인의 성취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이제 마지막으로 산과 섬이 옮겨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33년 11월 13일로부터 11일이 지난 1833년 11월 25일 밤 10시, 진도 8.8에서 9.2의 초강력 대지진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발생합니다. 이를 핵 폭발의 위력에 비유되는 1833년 남아시아 대지진이라 부릅니다. 수마트라 섬의 서부 지역인 벤쿨루주에서 단 5분간, 파단시에서 단 3분간 극심하게 땅이 흔들렸는데 벤쿨루주의 모든 구조물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곧이어 큰 쓰나미가 지진을 뒤따랐습니다. 이 대지진으로 바다가 용기로 노출되어 산호도 떼죽음을 당했으며 섬들은 수마트라 섬의 서부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현대 지진학에서는 진도 9.0 규모의 거대 지진은 지구 전체의 땅덩어리를 옮기고 실제로 지구의 축을 이동시키고 하루의 길이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진도 9.0을 넘어서는 남아시아 대지진 또한 산과 섬 등 땅덩어리의 재배치를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지구의 축의 변화라 함은 남북을 기준으로 지구가 23.44도 기울어 있는 축의 변화를 말함이 아니라 9.0대의 거대 지진과 같은 큰 충격으로 지구 균형이 깨지고 다른 쪽으로 쏠리면서 평소 균형을 이루고 있던 지구의 질량의 축의 변화가 왔음을 말합니다. 이로써 1833년 11월 25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일어난 남아시아 대지진은 그야말로 산과 섬의 위치를 옮겼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여섯째인 재앙을 모두 보았습니다. 여섯째인 재앙의 6가지 현상들을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에 대입하여 다시 읽음으로 정리하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일곱째인 재앙을 봄으로써 21가지 재앙 모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인,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첫째, 1755년 11월 1일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큰 지진이 나며 둘째, 1780년 5월 19일 뉴 잉글랜드 암흑의 날로 인해 낮에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셋째, 같은 날 밤이 되어 모습을 드러낸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넷째, 1833년 11월 12일에서 13일에 사자자리 유성우가 떨어져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다섯째, 그 사자자리 유성우가 떨어질 때의 모습은 마치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여섯째, 1833년 11월 25일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에서 발생한 남아시아 대지진으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이 재앙들로 인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 곧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하며 마치 계시록에 기록된 종말이 그들에게 닥친 것으로 생각하여 두려워하였더라. 이 사진은 제가 가끔 보는 세계 실시간 지진 모니터인데요. 인재앙들은 각 사건이 일어난 후 역사상 지속적으로 그 영향력을 갖는다고 한 바, 심지어 화산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발생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보겠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대접에서도 지진이 계속 일어납니다. 특별히 일곱째 대접 재앙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어찌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3년 반, 그 3년 반 중에서도 마지막 재앙인 일곱째 대접에 창조 이래로 전무후무한 대지진 재앙을 만나기 전에 하늘로 올리워가는 곧 하늘밭조 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논란을 이어오고 있는 휴거의 시기와 횟수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 계시록 8장 3절, 4절,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일곱 번째 인은 여섯째 인 재앙들 중 마지막 재앙인 1833년 11월 25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남아시아 대지진 이후의 사건일 것이며 첫째 나팔 재앙인 전쟁, 곧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 이전에 일어난 사건일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일곱째 인 재앙과 일곱째 나팔 재앙과 일곱째 대접 재앙의 차이점을 주목해야겠습니다. 계시록 8장 5절, 일곱째 인 때 뇌성, 음성, 번개, 지진, 계시록 11장 9절, 일곱째 나팔 때 번개, 음성들, 뇌성, 지진, 큰 우박, 계시록 16장 18절, 일곱째 대접 때 번개, 음성들, 뇌성, 창조일에 없었던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곱째 인 재앙에서는 큰 우박이 없고 지진이 있겠지만 일곱째 대접 재앙에서의 지진만큼은 치명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계시록 8장 5절의 묘사로 보았을 때 하늘에서는 천사가 향유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으로 쏟고 그 결과 땅에서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이상의 조건들을 만족하면서 1833년과 1914년 사이에 발생한 사건은 1908년 6월 30일 아침 러시아 시베리아 퉁구스카 강 유역 상공에서 발생한 퉁구스카 폭발 사건입니다. 1908년 6월 30일 아침 7시 17분경 불덩어리가 하늘을 가로질러 지상에서 약 8km에서 10km 위 공중에서 폭발합니다. 목격자들은 불덩어리가 너무 밝아 태양처럼 밝았다고 묘사했으며 10에서 20메가톤의 에너지를 방출했는데 이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약 1000배 더 강력하여 12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조차 총소리 같은 천지를 진동하는 대폭발음과 하늘에서 나는 천둥 같은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으며 술록이 떼죽음을 당했고 450km 떨어진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탈선하고 진도 5.0의 지진을 일으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진이 감지되었습니다. 퉁구스카 상공에서 폭발한 이 불덩어리는 대량의 열기를 방출하여 서울의 약 3.5배 넓이의 나무들이 타버렸고 주위 온도가 급상승하여 폭발 지점으로부터 70km 이상 떨어진 주민들이 옷과 신체 부위가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아 자신의 옷이 불타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밤하늘은 여러 날 동안 밝았고 특별히 폭발 당일 밤 영국과 독일은 유난히 밝아 야외에서도 신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였으며 전 세계의 넓은 지역에서 밤하늘의 색깔은 마치 불이 난 듯 분홍색, 붉은색, 오렌지색, 노란색 등을 띠었습니다. 한 세기 이상 수많은 가설들이 쏟아졌지만 폭발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가 112년이 지난 2020년 러시아 시베리아 연방대학 연구진은 드디어 퉁구스카 폭발 사건에 대해 이 정도의 충격은 핵폭발 아니면 소행성 충돌의 경우에나 가능한데 폭발을 일으킨 물질은 철 성분을 다량 함유한 소행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실제 운석 파편에는 핵폭발이나 소행성 충돌의 경우에만 형성되는 충격 석영이 발견되었습니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영국 왕립천문학회 월보에 실렸습니다. 퉁구스카 폭발은 운석이나 소행성 충돌로 인해 지구에 닥칠 수 있는 재앙의 가능성을 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퉁구스카 상공에서의 이 불덩어리 폭발로 목격자들이 들었던 하늘에서 나는 천둥 같은 소리는 계시록 8장 5절에 나오는 뇌성, 총소리 같은 큰 폭발음은 음성, 멀리 떨어진 곳에서조차 보였던 그 밝은 빛은 번개, 진도 5.0은 지진에 대한 각각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금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다가 땅에 던짐으로 땅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했으므로 금 향로에 담긴 그 불은 퉁구스카 상공에서 폭발한 그 불덩어리로서 이것이 던져짐으로 인해 땅에 이런 엄청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번개는 헬라어로 아스트라페로서 일반적으로 천둥을 동반하여 밤하늘에 번쩍하는 빛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36절에 등불이 밝게 비치는 것과 같이 밝게 빛나는 것을 포함하므로 이 폭발에서 나온 밝은 빛으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의 밤이 밝아진 것을 요한이 번개로 묘사한 것은 이 사건과 일치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둥 같은 소리와 총 같은 소리는 서로 달라 요한은 천둥 같은 소리는 뇌성으로, 총 같은 소리는 음성으로 각각 따로 기록하였습니다. 음성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포네로서 사람의 목소리만 아니라 무생물이나 악기나 짐승의 소리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이 물체가 폭발할 때 나는 거대한 소리를 음성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곧 첫째인에서 여섯째 인까지는 계시록 6장 한 장 안에 다 들어있는데 유독 마지막 일곱째 인만 6장에 없고 7장에도 없고 8장에서야 등장하는가. 게다가 8장의 첫 1절과 2절은 어린 양 예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3절에서 일곱째 인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중에는 일곱째 인은 독립된 재앙이 없고 일곱째 인에서 나팔 재앙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이런 해석은 우리가 이미 계시록 제3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일어나는 순서를 보는 관점에서 살펴본 6가지 해석 중 두 번째로서 둘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은 순서대로 일어나되 21개의 재앙이 아니라 총 19개의 재앙이라는 해석에 해당합니다. 일곱째 인은 독립된 재앙이 없이 일곱 나팔의 시작이고 또한 일곱째 나팔도 독립된 사건이 없이 일곱 대접의 시작으로 보아 결국은 6개의 인, 6개의 나팔, 7개의 대접, 총 19개의 재앙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곱 번째 인 재앙이 없어서 바로 안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곱 번째 인 재앙이 임하기 전에 무슨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을 하느라 일곱 번째 인이 바로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이후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임하기 전에 무슨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장 1절과 2절의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은 것은 8장 6절부터 이제 첫째 나팔 재앙을 시작하려고 나팔을 미리 받는 장면이고 나팔을 받았다고 나팔 재앙을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3절의 마지막 일곱째 인 재앙까지를 다 마친 후에 6절에서야 비로소 첫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순서에 따라 읽어보시면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장면이 이해되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7개의 인재앙들은 계시록 제10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세계 질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인프라가 되는 재앙들이고 어떤 체제나 종교나 이데올로기나 철학, 과학 같은 형태를 띠며 각 사건이 일어난 후 역사상 지속적으로 그 영향력을 갖게 된다고 한 바. 일곱인 재앙들은 해당 재앙 이후에도 하나님, 신에 대한 인식과 종교와 과학과 사회와 인간의 사고체계와 자연계와 천체에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 강력하게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13부에 걸쳐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은 마지막 한 일회의 7년 동안 다 몰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상당한 기간으로서의 21가지 재앙을 모두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휴거 이슈나 휴거된 성도들은 어디에 있는가, 백신과 666 짐승의 표 등 아직 남겨진 의문들은 따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제1부부터 제13부까지를 재생 속도를 높여 연속으로 다시 들어보시면 주의 재림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 시리즈 속 내용들은 단지 계시록과 종말이 궁금해서 연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계시록도 성경 66권 중 한 권으로서 성경 66권 전체를 25년 이상 연구하는 중에 계시록도 함께 연구된 결과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된 것이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대한 양의 설교문과 강의서를 좀 더 담지 못한 것이 아쉽고 그러다 보니 편집이 조금 길어진 부분도 있어 참 믿음과 구원에 관한 설교들이 뒤로 조금 밀렸습니다. 참 믿음과 구원 설교들을 준비하는 중에 계획에 없었던 계시록을 올려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마음이 자꾸 들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2편, 3편씩 정해진 시간에 업로드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다량의 설교문과 강해서들을 읽고 다른 문헌들과 사이트들도 참고하며 도식을 그리고 배경 화면들을 고르고 배치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영상에서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제 목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편이라 영상에 담길 정도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면 한 편당 최소 수십 번씩 설교문 낭독을 반복해야 합니다. 자막과 똑같이 읽어야 하는데 자꾸 틀리는 경우도 많았고요. 앞으로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플랫폼 공부를 해서 일주일에 2편 정도는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설교를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 거룩한 목회자, 거룩한 성도를 찾으시는 하나님,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